오늘 강의는 단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다 외우고 계실 듯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기 때문에 딱히 배워야 할 것도 없고 특별히 생각나는 것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최근에 발견된 것들인데요. 둘 다 2021년 12월경에 발견된 화석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칠레 남단에 있는 파타고니아에서 12월경에 발견된 화석이고요. 약 7,200만 년 전에서 7,5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름은 스테그루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중국 장시성 간저우에서 발견된 오비랍토스사우루스라고 하는데요. 부화 직전의 모습을 간직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의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약 6,600만 년 전에서 살았던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7,000살, 6,000살도 아니고 7,200만 살, 6,600만 살이라고 하니까요. 세상의 시작은 도대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4억 년 전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학자들이 지구 나이를 6,00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근접한 수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텐데 이것은 해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또 맞는 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럼 이번에는 계시록 22장 13절을 읽어보겠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퀄 처음과 나중 이퀄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퀄 관계 공식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본문 가운데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화자를 생각하시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내용이 뒤죽박죽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누가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신 건지 아니면 천사가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인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서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힌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나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색을 표시해 놓은 글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주황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이렇게 보이죠. 이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이시거나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고요.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건 사도 요한이겠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이렇게 나오다가 7절에 답을 주고 있네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황은 요한이 되겠고요. 노란색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역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을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읽다 보면 그와 요한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장과 쭉 연결해서 읽다 보면 요한이 7천사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가 만국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고 2절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누구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거고 5절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읽으신 부분들을 통해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지 짐작이 대충 가실 텐데요. 몇 개의 구절을 더 보시면 답이 정확하게 더 보이실 것입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지 이제 거의 답은 찾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시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짐작하던 대로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22장 16절입니다. 답이 보이시죠? 나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22장 13절에 나오는 나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1장과 22장에 두 군데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서로 다른 인물이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21장 6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22장 1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내용을 비교해보면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퀄 예수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것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많은 성경 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되었고요.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들은 모두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삼위일체는 누구도 쉽게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것을 말하는데요.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육신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인간의 업무를 맡는 역할을 담당한 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죠.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돕고 있는 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이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삼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돕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모든 일에 관여를 합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매번 이 땅에 내려와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도와서 많은 일을 맡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들은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누구의 명령하에 움직이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체계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로 움직이시는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몸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삼위일체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의도, 목적성, 뜻,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나와 아버지가 하는 일이 하나이다 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같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모두 이렇게 일체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조금 더 알고 싶다고 생각되시면 삼위일체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에서 벗어나 역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때와 시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4장 36절, 25장 13절, 이 세 구절을 한 구절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36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인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으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인 이 부분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결합해 본다면 처음과 끝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날의 시작과 끝은 인간은 알 수 없다가 되겠네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시간인 마지막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되고요.
시작도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시작과 끝은 창조주 되시는 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도록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과 연결지어 본다면 말씀 이퀄 하나님, 하나님 이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퀄 성경이 되면서 처음과 나중, 즉 시작과 끝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의 끝과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시작과 끝도 역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혹은 성경이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끝은 언제쯤 써졌는지 모든 것이 미지수입니다.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증거를 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시각은 인간이 알지 못하죠. 계시록 22장의 끝부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되면서 역시 미완성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시각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습니다. 6천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추측일 뿐이지 측정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요. 창세기가 시작되는 시간도 계시록 끝부분도 역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하는 일이 되겠죠.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을 주관하는 것으로 수평적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여진 수직적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수평적 시간의 흐름은 알 수 있지만 수직적 시간 흐름은 인간으로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수평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와 연관이 깊습니다. 즉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잠시 뒤나 미래에 내가 할 일까지도 추측하거나 측정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 1999년 1월 1일에 결혼을 했다든지 2000년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지구에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혹은 2000년 12월 12일에 아기를 낳았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역사를 포함한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 혹은 오후 3시쯤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한다든지 일주일 뒤에는 남편의 생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많은 시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 시간들 속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능하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되는데요. 결혼식을 하는 날 갑자기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해서 새롭게 되었다든지, 아기를 출산하는 날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든지, 혹은 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일들도 새롭게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순간순간들을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흐릅니다. 이 수직적 시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수직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은 인간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는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도 역시 인간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인간은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들, 성경에 나오는 처음과 끝, 태초와 재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태초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종말이라는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 것인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저작된 시기도 수집되고 편집된 시간까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들 관계 속에서 주어진 수평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들은 인간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많은 것들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알려고 해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언제인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죠. 끝이라는 시간을 알려주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들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 끝이라는 시간을 이단들이 알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주어진 수평적인 시간에 집중할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뿐입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 태초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